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갑절에 새해 복 받으십시오.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골 가서 또 어머니 해주신 또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환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어머니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차 한잔 하면서 지난해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살아갈 올해의 이야기도 하고 아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 반찬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다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크고 작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와닿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위기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없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없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질 자체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나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때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응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사야 30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당연히 뒷부분이니까 후반부겠죠.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대충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되어지길 원하는 이러저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뽑았다면,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좀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또 어려운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왜 남유다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는가? 왜 그들이 고통하는가? 왜 그들이 극단적인 위기에 직면하는가?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큰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을 3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나라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갖고 있는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 자식이라고, 자식이라고. 근데 자식이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패역한 자식이래. 도무지 말 안 들어먹는 자식이라는 거죠. 아비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간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겐 도무지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나의 영의 인도하심을 도무지 받지도 않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단지 애굽의 물리적인 군사력,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믿었던 신, 애굽이 따라갔던 영까지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 백성들을 향한 재앙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한 거야.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추앙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들은 도무지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로 말하자면 용인 거, 용, 바다 짐승. 그 용은 뭐 대단한 힘을 갖고 뭐 대단한 위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이름은 거대한 애굽이지만 어떤 도움도 어떤 힘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주저앉아 있는 라합, 용 같은 존재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패역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나라의 법체계와 많은 시스템은 성경적 원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불쌍한 나라예요. 아무런 자원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 나라에 부를 키워주셨어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나라요, 그런 백성인 게죠. 근데 어느새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거지요. 돈이 있으니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었으니 하나님의 힘이 아니더라도 이것의 힘을 빌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저런 힘들이 있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세상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느새 패역한 자식들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나라의 역사는 영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거짓, 두 번째 특징은 폭력, 세 번째 특징은 음란이에요. 세상의 영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구축해 가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지역과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당과 당으로 나누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을 행사하는지, 굳이 다투고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얼마나 많은 화살들을 상대 진영에 쏘아대는지, 이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 적개심을 쏘아대는지, 이 땅을 정말 많은 폭력과 폭력의 어두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음란의 영이요, 음란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음란한 것이 마치 세상의 어떤 자유의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 사회가 급속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두 번째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종교적인 타락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듭니다. 선지자님, 좀 어려운 말은 하지 마십시오. 힘든 말은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헌신하라, 돌아오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안하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좀 듣기 좋은 이야기들, 부드러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뭘 봤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절하니까. 그러다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기 원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일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오늘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오늘 괜찮다 거짓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저런 정도의 유익을 취하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이용해서 부패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하고 축제하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 들어야겠냐고, 교회까지 와서 회개하라는 소리 들어야겠냐고, 교회까지 와서 죽도록 헌신하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겠냐고, 이왕이면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얘기들, 이왕이면 좀 나를 위로해다오, 이왕이면 좀 축복을 선포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강단에서 조금씩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헌신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그리고 선교와 또 순교적 삶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어느새 축복의 메시지, 평안하다는 메시지, 그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살짝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그런 세상에 많은 유머를 가져오고 예화를 섞는 그런 뒤섞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서 어느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어느 교회도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어떤 주의 종도 일어나서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 세상의 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이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큰 혼란이 들어오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외에 또 수많은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역시 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큰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망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끝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백척간두에 유다가 서 있다는 거죠. 지금을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위기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극히 염려스러워.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것이 이때 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를 외치고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 그래야면 소망이 있고 살 것이다 말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겠노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 주소인 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라고 외치며 배역하고 패역한 자식들을 향해서 그러나로 외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하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하는 삶의 자리에 섰지만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저미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단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린단다. 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단다. 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전폭적인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인 거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도무지 은혜를 갚을 준비도 자원도 없는 그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기를 원한단다.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다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26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은망덕하게 살다가 코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서 허우적거리며 비틀거리며 사는 그들의 부러진 다리, 부러진 팔, 부러진 코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잘 싸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 피투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참 많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참 많이 어긋나고 참 많이 잘못되어서 고통 중에 있고, 이리 보아도 상처투성이, 저리 보아도 문제투성이지만 그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의 역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도둑질하는 자식, 그 버릇 고쳐잡으려고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때린 그 어미의 마음처럼이요. 안티프라미 그거 상처에 저덕저덕 바르면서 이젠 좀 제발 똑바로 살면 안 되겠니? 이젠 좀 복받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의 상처를 싸매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언젠가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때, 부르짖을 때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네요. 절대로 어떤 사상에 있지 않네요. 절대로 어떤 다른 나라에 있지 않네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요, 외치는 소리요. 동시에 이 짜크란 말은 함께 모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부르짖음, 간절한 외침,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봄이 이 나라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올 봄에 이루어지는 건축의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3월, 4월, 5월, 6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나부터 하자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3일 동안 금식하자. 3월과 4월과 5월과 6월 그렇게 매월 첫 주에 3일씩 금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올려드리자. 그 시간이 약 120일 정도가 됩니다. 그 120일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시간을 갖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크 프레어 미팅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다시 말하면 매월 첫 주 3일 교회에 모여서 모든 성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여서 적어도 한 달에 이 3일만은 하늘에 열린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떠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보십시오. 다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거야. 전에는 통곡했었다는 거죠. 전에는 울었었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웁니까? 언제 영혼이 통곡합니까? 영혼의 아비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혼은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통곡하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다가 마음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그때 통곡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통곡했습니까? 유다가 왜 통곡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패역한 삶의 자리에 머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통곡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거야. 절대 통곡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스승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그래서 스승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스승이 될 거야.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다시 똑바로 가야 해. 왼쪽으로 가면 아니야 거긴 너희가 실패하는 길이야. 오른쪽으로 가야 해. 그렇게 내비게이션의 미스 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면서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들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불결한 것들이야. 거짓된 것들이야. 그래서 우상에게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고 은을 벗겨내서 집어던지면서 이 불결한 것들 나가라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결한 주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땅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 주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심지어 우리 영혼에까지 있었던 그 불결함과 더러움을 우리 아버지께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결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역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통곡할 것입니다. 이 민족은 통곡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부르짖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니 그날에 내가 죽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흙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분위기가 어떤가요? 매우 좋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풍년이 드는 것 같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잘되고 복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을 읽으면서 북한 생각이 많이 났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 원수의 망대를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야. 그럼 북한의 망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요.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전투 기지, 미사일 기지, 그리고 핵폭탄 기지요. 그리고 그 공고한 시스템이요, 구조들이요. 주차장으로 물든 그 모든 사회의 구조들이요. 근데 여러분, 압록강 그 근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북한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요. 산들은 완전 민둥산이 되고 나무를 찾아볼 수 없고 들들은 초목을 찾아볼 수 없네. 그냥 강 건너 중국의 그 산들은 그 녹음이 우거진데 북한의 땅은 황폐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버려진 땅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헐어버릴 거다. 그 동상들을 허물어버릴 거다. 우상의 모든 제단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 땅을 그렇게 주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 고산 줄령에 뭐가 흐를 거래요? 개울과 냇물이 흐를 거래요. 고산 줄령에 무슨 개울과 냇물이 흐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밭에 무엇인가 심었니? 그럼 내가 하늘에서 비를 주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풍성하고 기름진 꼴들을 얻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고 너희 집에서 기르는 소와 그리고 나귀가 아주 맛있게 간을 한 사료를 맛있게 먹을 거야.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남한의 경제의 부피를 이렇게 늘려주셨나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서 열방을 먹여 살리려고요. 열방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요. 다시 말해 왕같은 나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나라와 많은 영혼과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복주시라. 내가 너희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가득히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서 너희로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 되어서 열강을 먹여 살리는, 열국의 백성들 먹여 살리는 복의